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에 인천 연수구에서 여중생 2명이 타고 가던 킥보드가 편의점에서 딸과 함께 도시락을 사가지고 나오던 그 모녀를 덮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킥보드가 정면으로 오니까 이 엄마가 30대 A씨인데 이분이 온몸으로 자신의 딸을 맞고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뒤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게 됐는데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남편이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보니까는 의사가 부인의 임종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이 엄마가 기적적으로 지난 10월 24일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냐면요. 이 남편이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를 가지 않았겠습니까? 면회 가서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는 아내 귓가에 대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놀랍게도 아이들의 이름을 듣던 엄마가 눈에서 눈물이 그렁하면서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마를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이들이에요. 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말을 했죠. 살아야 할 의미가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가 중요해? 밥 먹고 사는데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동물들과 달리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보내고 있는 시간이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유의미한 일이냐 무의미한 일이냐에 따라서 스스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야 할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으십니까? 하루를 사는 의미, 내 평생 내가 살아야 할 의미,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건과 일들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여러분은 발견하시면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살기 좋은 나라 1위가 노르웨이입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어떤 열풍이 불었냐면요, 바로 의미 찾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이 너무나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한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다 갖춰지고 연금 잘 나오고 먹고 살만한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공허한지를 알게 됐는데 바로 그 도화선이 됐던 책이 바로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이 힐란드 에릭센 교수가 쓴 책이 바로 열풍을 일으킨 도화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힐란드 에릭센 교수가 이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립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았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연구하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했는데 정작 자신이 투병을 하고 보니까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정립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책의 제목처럼 인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면은 삶의 의미를 깨닫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에릭센 교수가 아주 깊은 묵상과 연구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책을 접어보는 순간, 그리고 에릭센 교수의 그 강의가 지금도 유튜브에 있어요. 이 삐쩍 말랐어요. 암으로 이제 투병하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 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고 호소를 해요. 그런 그 교수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차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한 노건사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노건사님의 말씀이 제가 존재해야 할 의미가 되더라고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는 것을 보고 권사님이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의미를 발견하시고 의미를 통해서 풍성하게 복돋아지는 참 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우리는 의미를 먹고 삽니다. 풍성한 의미 발견으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냥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에릭슨 교수처럼 후회하지 않고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날마다 삶의 의미들을 캐내어서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의미를 먹고 사니까 캐내서 고구마처럼 드시면서 풍성하고 북돋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모든 이 시를 다 쓰고 이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자신이 이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후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17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자꾸 되뇌이는 게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어 공부해 보세요. 언어 공부해 보시면 듣고만 있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영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반드시 입술을 움직여서 따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정통적인 이 방법은 뭐냐면요, 속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누구 방해받지 않으실 때는 소리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효과예요. 읽으면서 몸에 새겨지고 내 귀에 가장 편안한 소리가 들리고 내 영혼에 박히게 되는 거죠. 자, 내 영혼이 이른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자신이 이른 양처럼, 길 잃은 양처럼 방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의미를 못 찾은 거예요. 자기가 붙잡아야 될 의미, 자기 삶이 보고 가야 될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때. 그래서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주창한 치료법이에요. 이 빅터 프랭클이 주창한 의미요법, 다른 말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치료법은 왜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적용성이 뛰어나고 효과가 많냐면, 이 사람이 책상에서 펜띠 굴려가지고 만든 치료법이 아니에요. 자신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그 끔찍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봐요. 자기도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가스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순간에 끝날지를 모르는 두려움과 처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수용소가요, 얼마나 열악한지 옆 사람하고 이렇게 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빽빽하고 좁은 공간에다가 잔뜩 집어넣어놓고 그 공포와 또 스트레스와 엄청나게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 그 수감자였던 이 사람이 그곳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생존하냐면 실존적인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존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공허가 뭐냐면은 의미로 채워야 되는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 안에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뻥 뚫려 있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허무함으로 느껴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실존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하면은 사람은 대체물로 채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못 드시면은 군것질로 채우는 것처럼 뭐 명예욕이라든가 재물욕이라든가 또 성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나 음주라든가 또 요즘 같으면은 잠시도 못 있잖아요. 요즘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금 가만히 있는 그 여백의 시간을 못 누려요. 그 시간에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든 틀려고 하는 막 틀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나게 갈등이 있어요. 사람은 여백의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전부 다 미디어가 채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팀이 음악을 잘하냐면 여백을 잘 활용하는 팀이 음악을 잘합니다. 세션이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뭐 일렉 기타도 있고 베이스 기타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퍼커션도 있고 그러는데 그 공간을 다 채워버리면 그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공간을 비워놓을 수 있는 적절하게 서로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면서 공간을 비워놓는 음악과 연주가 멋있고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 실존적인 공허라고 하는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정신적인 공허는 정신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육체적인 거나 물질적인 걸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지는 거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마이다스 왕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왕이 자신의 그 실존적인 공허가 있는데 이거를 황금으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가서 나에게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줘요. 기뻤을까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탁 뭘 만지면 금이 되는 거죠. 기쁨도 잠시예요. 배가 고픈데 자기 밥상에 있는 빵을 먹으려고 했더니 딱 만지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금이 돼버려요. 맛있는 닭고기가 있는데 닭고기를 딱 대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이 자기에게 달려왔는데 딸을 딱 만지는 순간 딸이 황금동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신화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돈이 절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실존적 공허를 반드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의미를 잘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도 한때는 번지수를 잘못 알고 엉뚱한 걸로 자꾸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실존적 공허를 참된 것으로 채우게 됐는데 그 참된 양식이 뭐냐? 그게 바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면 무려 176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겠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실존적 공허를 어떻게 채웠다는 거죠? 우리 17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규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더니 막 세상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로 실존적 공허를 채우려고 해봤자 그게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작용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될 의미,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 내 평생 살아야 할 의미를 무엇이 공급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예찬자가 된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가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떤 사람은 죽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이 죽는 사람을 빅터 프랭클 박사가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얘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감춰놓은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배설을 해버리고 그 대소변이 지저분한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 위에서 비비면서 누워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야 될 의미를 놔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48시간 내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그때부터 막 찾기 시작합니다. 뭘로 삶의 의미를 찾을까 하다가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수용소의 처참한 생활을 내가 기록해 놓겠다. 이것이 내가 이 수용소에 살아남아야 될 의미다 하고 정하고 자기 누더기 같은 옷 속주머니에다가 조그마한 종이쪽지에다가 그날 있었던 특별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큰 위기가 닥쳐요. 그 위기는 뭐냐면 다른 수용소로 이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입고 있었던 옷을 모두 다 강제적으로 군인들에 의해서 간수들에서 벗김당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자기가 매일매일 그 끔찍한 환경에서 살아야 될 의미인 쪽지들, 그동안에 써놓은 쪽지들이 있는데 이걸 몽땅 다 잃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뭘까? 나는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되나? 하고 그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던 이 빅터 프랭클에게 새로운 옷이 주어지는데 그 옷은 방금 전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었던 사람이 벗어놓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딱 입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속주머니에서 이런 히브리어로 써져 있는 기도문을 발견하게 돼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기도문이죠. 이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빅터 프랭클이 본 그 기도문은 어떤 내용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쪽지를 발견합니다. 근데 프랭클은 이 책에서 자신이 이 쪽지를 발견하게 된, 이 기도문을 발견하게 된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 쪽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삶의 의미를 몽땅 잃어버리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정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살피신다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구나 하는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 빅터 프랭클은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살아야 될 의미가 격상이 돼버린 거죠. 그 전에는 수용소에서 버티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신이 정한 수용소 생활의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연찮은 거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초월자가 부여해 주신 의미를 붙잡고 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생해요. 말씀은 현장감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날 있었던 이야기, 내 사건과 내가 맞닥뜨린 사건과 성경 말씀이 전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맞닥뜨리고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건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는 있다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의 고백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해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을 당시는요, 3년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거의 다 아사 직전이에요. 어느 정도 아사 직전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그리 시내가에서 매일매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버티고 살고 있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어나서 저 북쪽 바닷가 쪽에 있는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보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성에 도착하자 그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실은 이 여인의 사정은 정말 딱했어요. 이제 조금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마지막 양식을 먹고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냉수 한 그릇 갖다 달라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이야기해요. 야속해도 너무 야속하잖아요. 그래서 완곡하게 자신은 지금 먹을 양식이 너무 없어서 자기 아들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완곡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속한 엘리야 선지자는 나에게 먼저 주면 하나님께서 너를 채우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여인이 순종하고 선지자를 향해 위에서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름지기 이 여인은 자신이 주었던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부뚜막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떼면서 너무나 못 먹어서 항상한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빵을 구웠을 거라고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죠?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이죠.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럼 이 사르밧 과부와 이 아들을 살려낸 게 뭐예요? 가뭄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신기할 정도로 동나지 않는 밀가루통과 기름병인가요? 이들을 살려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훨씬 높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 그게 이 여인의 삶의 의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가 반찬을 갖다 준다고요. 아, 내가 꼬들배기 먹고 싶었는데 꼬들배기를 어떻게 이렇게 갖다 줬어. 아, 맛있다, 얌얌얌얌 하고 끝납니까? 그거는 의미가 별로 안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필요를 다 보시고 아시는데 어떻게 내가 꼬들배기를 먹고 싶은지 아시고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를 붙잡아주고 북돋아주고 풍성하게 해주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너무나 자상하고 세밀한 손길과 보살핌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요. 그것을 발견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그 사건 속에, 만남 속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혀져 있고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의 마음이 묻혀져 있어요. 이거를 많이 발견하는 사람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의미를 알게 되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로함의 눈이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여인이 살아야 될 의미가 뭔지를 한번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여인을 붙잡아준 삶의 의미가 뭐예요? 밀가루통, 기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해석해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고요. 말씀이 우리 삶을 북돋아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토록 침이 마를 새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고 있어요. 오늘 제 22번째 이 말씀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못 모르고 달려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설교한대요. 저는 뭘 몰랐어. 그냥 이 말씀에 달려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늘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생생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강조한 의미요법,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은, 그 로고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로고스에서 가져다가 쓴 말이 로고 테라피, 로고로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고 테라피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인 로고스 테라피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고스 테라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생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 강해는 끝나지만 평생 말씀 최고의 공급원이신, 의미 공급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서 영혼육이 치유되고 삶이 해석되는 로고스 테라피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왕춘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